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첫 부분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런 판단하는 속성,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속성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남을 판단하는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이방인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인이다, 유대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남북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민족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민족 자체가 막 피가 섞이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이방인과 혈통이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시금 재건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출현한 명칭이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명맥을 유지한 채 살아남아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유일한 족속이라고 믿는 그들의 자부심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는 찬송받으실지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책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 준 일이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세 번째 자랑은 율법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 번째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므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랑하는 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필사해서 잘 보존하고, 또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글들을 열심히 수집해서 또 보존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자신들이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을 또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열국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이 땅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소유하기만 하면, 율법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열국을 가르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징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뜻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고 유대 민족을 인도하시고 유대 민족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자격증이 된 것이죠. 할례가. 이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이 표를 받는 것은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를 잘 알죠. 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쭉 열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출발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름, 그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참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만 율법은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의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행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니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채 헛된 면류관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면서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그 문자에 몰입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가르칠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은 율법의 말씀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고 할례 받아서 구원 얻을 자격을 얻는 데만 집중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참 부끄럽고 무언가 본질에서 어긋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느새 마음에서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신의 외모, 자신의 모양,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 꾸며내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에 집중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 행하니 이 신앙생활 또한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도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유대인들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은 성경에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나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포장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삶에서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태도 혹은 행동 이런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일치돼야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 그의 태도나 행동도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야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잘못 행동하면 오해받기 쉽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 그리고 행위와 마음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지기가 어려운 때도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형식과 내용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에서 형식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행위와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을 택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갖춰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들이 먼저 있어야 그것이 형식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첫째가 용서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기도예요. 예배 순서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다른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찬양팀에게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곡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주님, 저는 참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며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똑같이 허물 많고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미워합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과연 유대인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 세상을 살면서 관찰해 보건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나누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도 상처를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용서하는가? 이 단순한 한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자랑은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월은 오래됐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를 향해 예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구를 향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도 똑같이 죄 많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제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간절하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마음에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태도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태도에 감동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렇다고 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태도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바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배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가?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가? 제가 이태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이태리 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태리 말을 못했던 때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손짓 발짓으로 제가 추측건데 칸첼로가 항상 닫혀져 있어서 못 들어오다가 열려져 있어 들어왔는데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내해서 예배당 이 본당문을 탁 열어드리니까 그분이 탁 들어오시면서 바로 무릎을 꿇으시고 성호를 긋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고 그분이 저절로 그냥 십자가를 보고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행동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저에게 몇 마디 말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이태리 말을 모르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그분의 태도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즉시로 하는 그 모든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저에게 감동을 주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보에 광고가 뭔가 찾아봅니까?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인사하기 바쁩니까?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떨리고 주님 앞에 온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평생토록 우리 자신에게 잊지 말아야 하며 질문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하는가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헌금은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요새 우리 보물들은 다 돈으로 계수가 되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이 있겠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직한 11조와 감사헌금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헌금 안에 담아서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보물은 딴 곳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보물들은 먹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입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으면 우리의 보물들은 옷 사는 데로 갑니다. 우리의 보물들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명예에 있다면 우리의 보물은 명예를 사는 데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돈 자체에 있다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많이 늘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보물을 허망하게 갖다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헌금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도 내 신앙생활은 잘하는 신앙생활로 착각해서 유대인처럼 위선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책망하겠으며 누가 이런 사람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번째는 헌금하는가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는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변경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즐겨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토록 배워야 할 것인데 배우지 않으니 어찌 그 은혜를 알겠으며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깊은 대해로 가서 정말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그 깊고 검푸른 바다에 몸을 담그어 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바다의 넓이와 깊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바다는 정말 크고 넓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도로만 바다를 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게 돼서 점점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지식과 경험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니 헛되고 쓸데없는 일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했고 수많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그의 용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그는 맹수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추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나라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리고 다윗을 향한 칭찬과 다윗을 향한 노래들만이 가득할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늦은 오후 다른 사람의 집을 건너다 보다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유혹되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 살해하죠.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99마리 양은 그대로 둔 채 그 한 마리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며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벌주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서 온몸에 뼈만 남은 이 나단 선지자는 그 가늘고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그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고 사람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보이기에 급급했던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할례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